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혹은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그들 스스로 승리한 듯 교만에 취하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그런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들이 공격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오해하여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사의 중요한 책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적인 아주 중요한 이신득이 혹은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의 본론 전반부인 1장 18절부터 8장 39절은 이 이신칭의의 필요성과 원리 그리고 결과 등 기독교 구원론에 관한 전반의 원리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은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필요성을 또 3장 21절에서 5장 21절의 이신칭의의 원리와 그 복된 결과를 논증하고 있다며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있는 6장에서 8장은 이신칭의 이후의 국면, 곧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의 삶과 관련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화, 곧 거듭남 이후의 삶, 그리스도인 삶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6장은 그 성화의 근거와 성화를 위한 실천적 권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11절은 6장의 전반부로서 성도들의 성화의 근거에 대하여 전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성화의 근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즉 바울은 앞서는 5장 12절에서 2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근거하여 성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는 아무 상관 없게 되었으며,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에서도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구원 받기 전과는 다른 삶,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성도는 장차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시 부활할 자로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자신을 여겨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6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다. 바울은 1절과 6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악한 길을 떠났다 이 말이죠. 이 사실에 대해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바울은 먼저 세례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외적 예식인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 마음속에서도 거듭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는 데에는 아담에게 속했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라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죄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죄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무 죄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죄의 지배가 끊어졌다는 것은 죄의 폭정이 폐기되었다는 것이며, 악한 권세의 폭정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넘어뜨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진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전의 죄악된 생활을 다 청산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렀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들로서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기억하고 곧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통해 새 삶을 살 권세를 갖게 되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각각 예수님의 세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현대에서 많은 교회단들이 세례 예식을 할 때 머리에 물을 묻히거나 뿌리는 것으로 대신하지만 일부 교단에서는 침례 곧 물에 몸을 담궜다가 다시 나옴으로 그 세례 예식을 진행합니다. 보통 침례라고 하여서 침례교나 기타 교단에서 행하는 예식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처럼 물에 들어가서 세례 예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것, 이 행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 또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자신이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10절에 나와 있듯이 죄와 사망을 패배시키고 승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악한 욕망에 대해 스스로 죽은 자로 여기며 동시에 제 지배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죄를 알면 안 되는 거로 우리 삶에서 죄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새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12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옛 자아의 삶은 끊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사람이 우리는 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머리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도 세례라는 외적 예식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씻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은 늘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장사되어 죄의 압제가, 죄의 폭력이, 죄의 지배가 풀렸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떠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과 저주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삶을 삽시다. 이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